교재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유언의 형식으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엄숙한 어조로 마지막 때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고 디모데가 건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명령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며 고별사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나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순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말이죠. 사람의 일생에서 모든 말이 다 의미가 있고 어느 때 한 말이냐 다 의미가 있겠냐마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그 인생이 담긴 말이고 깊은 인생에 대한 성찰을 마지막에 토해내는 말이기 때문에 참 의미 있고 소중한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4장인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1절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갈 자, 지옥에 갈 자가 정해질 텐데, 그래서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 언젠가 내 인생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그러면 심판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2절 말씀에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 그래서 심판의 날에 저 영원한 벌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쁠 때는 세상 일하고 바쁘지 않을 때 짬짬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권하는 게 중요하다. 왜? 언젠가 심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아직도 주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번 전도해서 귀를 닫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아라. 한번 전도해서 안 돼서 또 전도하고 또 권하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끝없이 전도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함께 하자고 권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 전도대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고, 저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강단에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지역을 열심히 잘 도와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자 했을 때 신일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열려진 상태에서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단시간에 열매를 얻는 방법, 장기적으로 열매를 얻는 방법.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3월입니다.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죠. 이번 봄에는 제가 구역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믿음 생활 하다가 좀 믿음이 식어지신 분들, 교회 왔다가 안 오다가 하다가 안 오는 게 이제 아예 습관이 되신 분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누군지 알아서 권면도 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 여러분도 꼭 동참해 주십시오. 그냥 가자 이러면 마음이 안 열릴 수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번 올 봄에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 함께 나온 분들 중에서 지금 믿음 생활이 식어진 분은 누군가, 새벽마다 그분들 떠올려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권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미 감동시키셨으므로 그분들이 함께 다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하는 말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뜻이겠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딱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따르고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욕심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참 오늘날 이 시대에도 딱 맞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보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문제, 얼마나 다양한 입장이 많습니까? 요즘에는 같은 기독교 안에도 워낙 입장이 다양해서 맞고 틀리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도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도덕이라는 말하고 인권이라는 말이 두 개가 부딪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틀린 거야,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도덕적인 관점인데, 내 권리요, 이거는 인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는 윤리적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지 말아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이슈가 되는 문제는 그것이 틀린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인권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용인되는,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든 결혼 질서가 어떻게 되든 도덕이 어떻게 되든 내 권리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게 그냥 흐지부지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는 신사사 시대 같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자기 귀에 들리는 말씀만 아멘하고 자기가 더 중심이 되고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딱 정해지고 그 생각에 맞는 것, 그게 딱 3절 보십시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선명한 것,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 참 시대가 어려워졌습니다. 주일날 교회 갑시다. 뭐 교회 한 번 더 가면 뭐 하나. 성경 다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러면서 항상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받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천하 없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준 아닙니까? 아무리 가치관이 붕괴되어도 세월을 따라가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오직 유일한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른 진리입니다.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물과 같습니다. 성경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물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 맛이 없기 때문에. 맛이 없는 물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지만 맛이 자극적인 콜라나 사이다는 가끔 먹어야 맛있지 매일 물 대용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1년 2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몸에 유익한 거죠. 물은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평생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이죠.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이런 자리가 바로 물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 등한시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몸이 마르지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끝없이 새벽마다 읽어서 나는 모르지만 신앙의 바른 올곧은 가치관이 딱 서서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면 할수록 옳고 그른 것이 명확해지고 같고 다른 것이 명확해져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바른 교훈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새벽의 용사들,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 바울의 아주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치 그 죽음을 앞둔 유언 같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순교를 당해도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참 바울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야, 죽음을 앞둔 딱 순간에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 전쟁에서 주님 이름 전파하는 일에 나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내가 천국 갈까? 이 불안함도 없죠.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추호의 불안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에 후회가 없다.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불안함이 없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까. 그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나가도 괜찮다.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후회 없다. 너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렇게 대단한데 왜 예수 때문에 가진 고생을 당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느냐? 너 인생 불쌍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말해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결코 하나님 앞에 한 점의 후회도 없다.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울의 참 이 고백이 멋진 고백입니다. 6절에도 읽지 않았지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라는 말은 이 제사 때 제물을 바치죠. 그러면 이제 짐승을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다 태워져서 제가 됐을 때 마지막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부어지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다 이제 살과 이게 다 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고 제만 남았을 때 그걸 정리할 때 붓는 게 전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장신대 교수님 중에 음악을 가르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강사하다가 그만두셨으니까 한참 전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평생 정말 교회 음악을 사랑하신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제가 이번에 그분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연세가 지금 뭐 100세 이렇게 가까이 되셨으니까 오래 사셨죠.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 당시 유학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옛날에 84년도에 장신대 교회음악과가 생길 때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장신대는 학교도 작고 신설학교니까 거기에 교회음악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그 작은 장신대에 와서 교수를 하십니다. 그 교회음악과 틀을 다 닦으시고 오래 계셔도 되는데 자기한테 배운 사람들, 젊은 교회음악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유학에서 오는 걸 보고 저분들 자리가 필요한데 이분은 더 계셔도 되는데 정년까지 한참 남았는데 실력이 출중하신 분인데 후배들한테 내가 자리를 내어주는 게 맞다. 그러고는 스스로 교수직에서 내려오시고 젊은 사람을 교수에 앉히셨습니다. 참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죽으면 수의 대신에 찬양대 가운을 입혀달라. 이분이 교회음악을 사랑하신 분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뭉클했습니다. 수의 대신에 찬양대 가운을 제게 입혀주시오. 그 찬양대 가운을 입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치른다는 생각을 했지 찬양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참 그 아름다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음악을 사랑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제가 오늘 복음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 찬양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맡겠습니다. 물론 다 타서 없어지겠지만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모쪼록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해서 마지막까지 새벽기도 교회에서 하는데 그거 알고 아파서 집에 계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일 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다가 하루하루 말씀 받아 살아가다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하면서 의의 면류관 저 천국에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 전도대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전도대도 힘쓰며 우리 모두가 힘쓰며 또한 코로나로 믿음이 식어진 이들을 기도하고 잘 권면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내일 3.1절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선배 기독교인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